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사명은 옳고 바르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요, 상대방이 이해하기가 쉽고 납득하기가 쉬운 언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달하여 줌을 받는 사람은 전달하여 주는 그 말이 옳고 바른 말인지 잘못되고 삐뚤어진 말인지 거기에 대하여 유의해야 하고 외부의 전달되는 말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되지 아니하면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교회도 단체도 정치계도 경제계도 학문계도 예능계도 법조계도 교육계도 전부 불행하게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상부의 지시, 상부의 명령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르게 받는 데에 힘쓰지 아니하고 유창한 언변이나 아름다운 수식어에 기울이고 문학적인 말이나 철학적인 말에만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아서 옳게 바르게 깨닫는 데에 주력해야 합니다.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자유는 이권과 역권과 자체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인데 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이치가 심판해도 정죄받지 아니하는 정죄하지 못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어떤 능력이라도
침해하지 못하고 또 그런 침해를 조금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능력에게도 제재를 받지 아니하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이요. 자체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자유 자체가 완전하고 영원 불변하고 전능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인데 13절에 말씀하신 자유는 이권과 여권과 자체권 이 세 가지 권위를 가진 자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은 자유는 세 가지 권위를 가진 자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권과 여권과 자체권을 가지고 있는 자유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정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유인데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받은 자유가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권과 여권과 자체권을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변질되면 비진리적인 자유로 되어지고 비능력적인 자유로 되어지고 비자유적인 자유로 되어지는데 이 자유는 시간과 공간과 정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에는 좋지 못하고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우리 믿는 사람의 자유가 변질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유로 불의한 자유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인격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몽둥이를 두려워하고 물질을 두려워하고 핵폭탄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타락한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마지막이 심히 불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적인 욕심, 세상적인 욕심, 물질적인 욕심을 이루는 데에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와 죄와 사망을 호령치고 진리로 자유하고 의로 자유하고 사랑으로 자유해야 합니다. 또 26절에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말씀하신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좋아하는 것을 총칭해서 말한 것인데,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충격을 주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서로 경쟁하지 말고 시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육체의 일이요, 참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일인데,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것이 일시적으로 보면 영광스럽게 보여지고 영원한 것으로 보여지고, 국부적으로 보면 영광스럽게 보여지고 영원한 것으로 보여지지만은, 그것이 맺어지는 것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을 짓는 것, 분리,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입니다. 위에 말한 결과를 맺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성령의 소욕으로 사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보면 비합리적으로, 비사회적으로, 비국가적으로 보여지지만은, 그것이 마지막으로 맺어지는 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해서는 공로가 될지라도 다른 민족에게 대해서는 해를 입히는 자가 되고, 자기 가정에 대해서는 공로자가 될지라도 다른 가정에 대해서는 해를 입히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유익을 줄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15절 상반절에 서로 물고 먹는다고 말씀하신 대로 서로 비방하고 시비하고 해치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모든 활동들은 서로 물고 먹는 활동인 것입니다. 서로 손해를 입히는 활동인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충격을 주지도 말고 충격을 받지도 말고 서로 시비하거나 해치지 말아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은 잘 되어도 사망과 고통이요, 잘못되어도 사망과 고통이기 때문에 헛된 영광을 구하는 이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미혹을 받으면 마지막에는 사망과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때문에 멸망을 받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공로를 설정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설정하신 대속의 공로를 우리에게 입혀 주셔서 자유를 주시고, 또 자유를 받은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와 성령으로 중생시켜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자유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주신 자유를 받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자유를 버려야 하고 사망의 결박에서 벗어나서 생명에게 결박당해서 생명의 결박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결박에서 탈출하여 사망의 결박에서 살면 멸망을 받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생명의 결박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편 2장 1절로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헛된 영광은 어떤 것인가? 어떤 가정에 가족들을 위하지 않고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는 아들이 있다고 하면 그 아들은 가족에게 있어서는 적입니다. 부모의 세력이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는 아들만큼 강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모의 세력이 가족들에게 해를 입히는 아들보다 강하다고 하면
그 아들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아들은 가정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를 위하지 않고 회사를 해치는 사원이 있다고 하면 그 사원은 회사의 적입니다. 회사의 세력이 회사를 위하지 않고 해치는 그 사원보다 강하면 그 사원을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사원은 회사에서 가장 천한 대우를 받을 것이요, 어떤 경우에는 그 사원을 회사에서 쫓아낼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계와 물질계에는 주인이 계시고, 이 주인이 영계와 물질계의 안녕과 번영과 질서를 위해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이 주인이 어떤 분이신고 하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위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손해를 입히고 이 하나님께서 세워 놓으신 질서를 문란시키고 이 하나님의 통치에 반대하고 역행하는 그런 존재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를 가만히 두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보다 약하다고 하면 그냥 두시고 보고만 계시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존재보다 무한히 크시고 강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하여 두지 아니하시고 대적으로 삼고 싸워서 면하십니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성령의 일이요, 성령의 소욕이요, 이 일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께서 사람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속의 공로를 설정하셨고,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서 배설물과 같은 우리 속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권과 여권과 자유권을 가진 자유를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것, 세상적인 것, 물질의 것인 것, 그것을 위해서 쓰지 말고
그것에게 제한을 받지 말고 의회로 나아가고 선회로 나아가고 생명으로 나아가서 의의 자유로 충만하고 선의 자유로 충만하고 생명의 자유로 충만해야 합니다.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위하고 소망하고 섬겨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천상천하에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것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도록 법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법대로 오늘까지 운영되고 있어서 지구도 태양을 중심해서 한 바퀴 돌기로 365일 오늘까지 한 번도 변하지 않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날짜를 하나도 변경 안 했었어요. 오늘까지 그대로 365일이에요. 몇 시간 더 붙어서 4년만에 일이 돌아온 것이지. 하늘의 별과 부딪혀서 우주 질서가 깨진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조직법, 관리법, 운영법을 거역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법은 성경에 기록해놨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법을 찾아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은 강금산이 얼마나 많은지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집 간, 욕심 간, 기분 간, 감정 간, 주관 간, 배 밖에 튀어나와서 컨설이 빵빵 칩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좋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잘난 사람이냐? 벌벌 떠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요. 진리 앞에, 성령 앞에 벌벌 떠는 사람이 잘난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말로가 좋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혼자서 관리하신다. 운영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높이고 섬겨야 합니다. 둘째는 헛된 영광을 위하여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때문에 시비하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이 가져도 죽으면 빈손, 적게 가져도 죽으면 빈손, 머릿속에 많이 넣어놔도 죽으면 그만, 머릿속에 많이 못 넣어도 죽으면 그만, 책가방 줄이 짧아도 죽으면 그만이요. 길어도 그만이고. 그런데 죽어도 그만이 아닌 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영감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영광, 그것 때문에 시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무엇을 말하느냐? 의를 두고, 선을 두고, 믿음을 두고, 천국 소망을 두고, 인간을 구원을 두고, 손해를 보느냐, 유익을 보느냐. 그래서 유익을 보기 위해서 모든 것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어떤 경우는 몽둥이도 따라요. 몽둥이도 따라서 막 맞아가지고 이거 피하고 그런 것도 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든지 의로 인하여 살든지 선으로 인하여 살든지 생명과 신령에 속한 것을 위해 살면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이하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평소에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의 힘을 저축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내일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내립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환난 때에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축하는 겁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신앙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게 되고 하나는 저축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 살지 아니야 하다가 갑자기 어려움 당하면 믿음 살 됩니까? 안 됩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이 오는 것 보고
길은 못 겠다 그 말이요. 가다가 끝나버렸는데 뭐. 그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평소에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준비라. 준비요 저축이란 말이요. 이래서 세 번째로는 준비와 저축. 평소에 신앙으로 살아서 준비하고 저축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당했을 때에 아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당하기 전에 올 줄 알고 미리 준비해놔야 돼요. 지금은 참 편하지요. 우리가 앞으로 모릅니다. 지금부터 뭐 하자 말이요. 신앙으로 살아서 두 가지 합시다. 하나는 뭐? 하나는 신앙 유지, 하나는 저축. 해서 어려워도 착착 밀고 나가는 그런 역군이 돼야 됩니다. 다 같이 통솔 기도합시다.